오늘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속제물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속제물이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5장,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막힌 담이 뭐죠? 죄지.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함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앞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 근데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소멸시켰으니까, 없애버렸어요. 싹 지워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돼서 화목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들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가 너무 컸어. 이 같은 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원수된 것도 다 소멸되고 막힌 담도 다 소멸되고, 그리고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리 선택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탄생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다.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화목제물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공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가까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게 다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꼭 붙들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게 여러분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실족을 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살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죄하고 타협하고 실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선해요? 악해. 물어봅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애기들은 천사요, 악해요? 대답이 왜 없으시나? 아니, 애들이 천사요, 악해요? 헷갈리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강원도 강릉에 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강릉에 한 달 남짓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네 애들하고 친했어요. 동네 애들을 사귀어서 친하니까 하루 저녁에는 그 애들이요, 날 보러 밤에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요. 밤인데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밤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강릉 시내가 그 당시는 크질 않았어요. 그 강릉 시내에서 이렇게 경포대를 가려면 시내에서 좀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논이 나오면 논뚝길이 이렇게 넓어 차를 다니던. 근데 그 당시도 경포대 가는 차가 하루에 몇 번밖에 없어가지고요.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게 없고 깜깜한 길이에요. 이렇게 논뚝길이 꼭 한 30-40m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 약간 언덕돼 가지고 경포대 쪽으로 쭉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 논뚝에 가서 납작 엎드다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여자들이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애들이 소리 그냥 깜짝 엄마야 하고 막 그러면 좋아가지고, 애들이 천사요, 악해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맹자하고 순자가 다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 성악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 애들이 천사 같아도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 그게 뭐 선하다 악하다 논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인된 우리들을 다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하나님 화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5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 이럴 때는 발음을 좀 길게 해야죠. 길이 참으, 따라서 하십시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그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용납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그거 멸시하면 안 된다,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 참고 계신데 그걸 못 알아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수됐잖아요. 세상에 악한 거 손도 잡았잖아요. 죄도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회개한 자는 그 구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것도 주님이 오래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억해 보면은 이 밑바탕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깔아놓으시고 돌아오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죄 회개한 걸 받아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2000년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깨닫고 돌아오라, 이게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 뒤를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잘해요, 못해? 그러면 좀 질문이 잘못됐네. 기도 열심히 해요, 좀 못해? 아예 그럼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길 바래요. 기도 꼭 해야 돼, 아셨죠? 고마워요. 다음에 본문 25절 뒤를 보겠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며, 간과라는 것은요,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소멸시키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이게요. 그걸 다 끌어안고 받아주셔서 언젠가는 회개가 돌아오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도말해 소멸시켜버리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잘못하고 사과를 해서 용서를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잘 지어져요, 안 지어져? 잘 안 지어지죠.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잘 안 지어져. 근데 우리 주님은 깨끗이 지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뭘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깨끗이 짓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미리 다 준비하고 오기만 해라.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기만 해라. 다 용서하고 다 새롭게 해서 다 구원해 주신다. 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나 의로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의로움이 있고 회개한 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요.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셨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뒤를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중간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사람은 죽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았으니까 의에 대해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고 구원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뒤를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자랑할 게 없지요. 자랑할 거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의 은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랑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보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우리는 은혜로 됐다. 이걸 꼭 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았으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앉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일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앞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뒤로 돌아서 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좌측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우측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화목을 부탁을 했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보고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또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화목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또 이웃들하고 여러분들은 화목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화목해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원수 될 때가 있어야 없어요? 없나 보네. 1, 2분 다 있다고들 그러는데 자식이 원수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웃하고도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본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소개할게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를 테니까 상관없는 분들인데,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는 장권사님이고 권사님은 정권사님이요. 이 두 분 권사님은 이웃이 붙어 살아. 이렇게 이웃에 그냥 붙어 살아. 한 집 같이 사는데 이 붙어 살고, 권사님은 위층에서 교회 청소를 담당해. 권사님은 아래층소에서 교회 담당해. 얼마나 교회 충성스러운 분들인지도 몰라요.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꼭 같이들 나와. 그런데 이 권사님은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분이고, 권사님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대신에 배짜라 하는 권사님인데, 하여튼 간에 이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면 일러. 하나님 아버지, 권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일르는 거 좋지만 낭낭한 목소리를 하니까 나도 들어. 이게 또 뭔 일인가 하고 나를 들어.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권사님을 정죄해서 비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르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럴 만한 사건이 있더란 말이에요. 권사님이 이웃집에 사는데 위쪽에 살고, 권사님 이웃집 사는데 조금 낮춰서 아랫집에 살아요. 근데 이 두 분 권사님네 집이 옛날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권사님네 집엔 물이 안 나오고 권사님네 집에 물이 나왔어. 그래서 권사님네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권사님네 물을 권사님도 같이 물을 쓰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당시는 이웃이 좋았겠지. 근데 문제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두 권사님네 집에 이렇게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권사님네 쪽으로, 그러니까 권사님네 아들들이 그걸 허물고 다시 담을 쌌어요. 담을 쌓는 건 좋은데 싸다 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권사님네 쪽으로 조금 들어갔네. 권사님네로. 처음에 발견 못하다가 나중에 권사님 댁에서 보니까 자기네 뜰이 좀 좁아졌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담을 이렇게 쌀 수 있느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네는 뭐 한다고요? 배짜라 권사님네니까. 그래봐야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기고 뭐라고 항의를 해도 이미 담장 쌓았는데 뭐하고 배짜라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네가 화가 나야 안 나? 화가 나지. 그래 수도를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철천지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모아놓고 도대체 두 분 권사님 어떻게 화해가 그동안 안 됐냐 했더니 안 된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화목하라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해야지 내 중심으로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이게 화목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웃하고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제물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이 써주시고 그냥 아주 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을 부탁했는데 먼저 하나님과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승리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며 이웃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화목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